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도시 한복판에 위치한 한 교회가 있었다 그래요. 그 교회 옆에 뭔가 이제 공사를 시작하는데 뭔지 모르겠는데 무슨 가게가 들어오는데 좀 복잡하게 공사를 하더라 이거죠. 근데 어느 날 간판을 다는데 봤더니 이 교회 옆에 나이트클럽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그 교인들이 고민이 좀 많이 생겼다 그래요. 가뜩이나 요새 전도하기도 힘든 마당에 교회 옆에 이 밤새 시끄럽게 놀고 좀 어떻게 좀 보기 좋지 않은 나이트클럽이 들어오다니 안 되겠다 싶어서 성도님들께서 모여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무슨 기도겠습니까? 나이트클럽 잘 되라고 기도하지는 않았겠지요? 나이트클럽이 이렇게 좀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옮겨가든지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너무나도 열심히들 모여서 기도하는 통에 그 기도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서 마침 그 앞을 지나가던 그 나이트클럽 사장이 그 기도를 들었대요. 기분은 나쁘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죠. 저렇게 기도한다 그래서 내가 망하겠어? 이 생각을 하면서 그냥 무시하면서 갔습니다. 그러면서 요새 교회들 참 그래 이러면서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번개가 너무 심하게 치고 비가 막 천둥번개가 오는 날 이 벼락이 교묘하게도 좀 어떻게 됐는지 떨어졌는데 이 나이트클럽 전선이나 이쪽을 떨어뜨렸는지 어쨌든 간에 거기가 환란한 화재가 나서 다 타버렸어요. 그 화재가 일어난 걸 본 나이트클럽 사장이 너무나도 화가 났는지 교회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교인들과 싸우기 시작해요. 당신들이 기도해서 내 가게가 다 타버렸으니 물어내라고. 당신들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내가 망했으니 교회에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습니다. 이제 웃긴 건요, 그 기도하고 있던 교회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아니, 벼락이 거기 때린 건 하나님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들어줘서 그런 게 아니야 이러면서 싸움이 붙었어요. 서로 두 편이 옥신각신 나뉘어서 싸웁니다. 한편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셔서 그런 거니까 손해배상하라고 싸우고 있고, 다른 쪽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아니니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손해배상할 수 없다라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이 맞을까요? 물론 실제 있는 이야기는 아니고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누구 말이 맞을까요? 우스갯소리라고는 하지만 단순히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이와 비슷한 일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닌 그 서대문에 있는 그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가는 그 신학교가 조그만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비공개라는 게 별로 없어요. 누구랑 누가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소식을 굳이 나는 알고 싶지 않은데 그냥 가만히 학교에 앉아 있으면 애들이 얘기해서 들어서 알게 되거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압니다. 그 당시 일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삼천교회라고 하는 데서 목회를 하고 있는 제 친구가 한 여학생에게 마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매일 노래를 부르고 다녔습니다. 저 자매를 내게 주소서라고 노래를 바꿔서 부르고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참 신통하게도요, 그 여학생과 교제하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신통하게 잘 만나는가 싶어서 참 제주도 좋다 이러면서 보고 있는데 몇 주 지나고 나서 갑자기 헤어졌대요. 친구들이니까 다독거리면서 헤어진 이유를 물어봤습니다. 헤어진 이유는 이겁니다. 그 여학생이 이 사람과 계속 만나야 되나요?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아니라 그래서 헤어졌답니다. 당황스러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저는 친한 친구니까 위로하면서 재수없다고 생각해라, 세상 절반 여자다 이러면서 위로를 해줬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시간이 지나고 한참 더 지나고 나서 어느 날 봤더니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더라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배우자 문제로 기도하지 않는 자매를 골라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요, 또 얼마 있다가 또 헤어졌대요. 그 자매는 배우자 놓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아서 지난번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싶었는데 알아봤더니 그 자매와 함께 기도하는 교회 집사님이 기도해 보니까 그 사람 아니더라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 친구가 좀 못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란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제 친구는요,
이 기도하면서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만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이걸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친구를 위로해 주긴 해야 되는데 이게 누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들은 걸까라는 생각이 들으면서 좀 웃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일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정말 재밌는 코미디입니다. 근데 이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심각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돌이킬 여지도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데 뭐 대꾸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가벼운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들었지만 이러한 일들이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뜻이라고 말하고 단호하게 자르는 경우가 있더라 이거죠. 저는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진짜 하나님 뜻 맞습니까? 혹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한 것들의 대부분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뜻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거요, 즉각 아는 경우보다는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었구나, 이렇게 그분의 그 놀라운 섭리를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해 놓고 나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면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해 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내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이거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여전히 내 뜻대로, 내 생각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거울이 돼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입니다.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 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끝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이 끝납니다. 성경은 아무래도 좀 정중하게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만 원문의 해석이나 좀 더 우리의 피부에 와닿게 말을 해보면 이렇게 끝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지 멋대로 살더라. 그냥 자기 멋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지금까지 사사에 대해 소개하고 있던 이 사사의 끝이, 이 사사기의 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사용되었던 이 사사들의 행적에 관하여 적고 있는 이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이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다스림에 관해 이야기하는 그 사사기의 제일 마지막이 왕이 없으므로라는 말로 끝을 맺고 있다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겁니다. 이 대부분의 일반적인 이해는 이 구절을 갖다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사무엘서를 통해서 왕이 세워져야 한다라는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이 사사기는요,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큰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시대의 배경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세계사 시간에 배웠듯이 이 불과 이 몇백 년 전만 해도요, 왕이 바로 국가인 시대에 살았습니다. 이 사사기가 쓰여진 시대의 배경은 이 모든 권리를 왕이 가지고 있었어요. 이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갈수록 왕이 있고 백성이 있지, 백성이 있고 왕이 있다는 논리는 절대로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가끔 사극을 보게 되면 왕이고 법이고 나라이며 왕조가 무너지면 나라가 망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나오죠. 우리 시대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이 사사기 시대에는요, 이 사상이 절대적인 진리로 통용되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사기를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사사기에 왕이 없다라는 표현은 이게 단순히
백성은 있는데 다스릴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이 백성이 없다 또는 나라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살펴본다면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졌다. 너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론 계신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슨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맺은 언약 아니겠습니까? 그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사기는 단호하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은 더 이상 나라가 없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왕이 없는데 무슨 나라가 있고 백성이 있겠습니까? 이 사사기 1장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이걸 문제 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됩니다. 이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언약 국가의 왕이 없다라고 말해요. 마치 언약을 버린 삼손에게 말하듯이 이스라엘의 상태를 꼬집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왕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습니다. 이 사사 삼손이 들릴라에게 속아서 언약을 위반했을 때 그때 그의 힘이 떠나갔지요. 이 말씀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은 이 언약을 위반해서 언약 백성의 자격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저자는 사사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평가하죠. 이젠 너희에게 더 이상 왕은 없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언약을 파기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사기의 처음에는 마치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깨져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사라져버리고 창세기 1장 2절의 그 말씀처럼 다시 혼돈의 옛날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한마디로 카오스의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엉망인 상태를 뜻하지요. 이스라엘의 지금 상태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창조가 깨어진 상태, 바로 엉망이 돼버린 상태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의 잘못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나태함, 연약함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전에 읽었던 책이 하나 있는데 마이클 셔머라는 이 회의주의 학회의 사람이 쓴 책인데요. 사람들은 왜 이상한 것을 믿는가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자신들은 무신론자가 아니고라고 이 말하는 회의주의자들의 자기 변호에 관한 책이었는데 이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세상에 확실한 결론은 없다라고 주장해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 실험으로 확인 가능한 것들 뿐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실험으로 규정할 수도 없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요. 신앙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 검증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들만 진리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지성인이 돼서 이상한 믿음이나 신앙에 빠져들지 않고 미련한 행동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그리고 성숙하게 살 수 있다라고 이들은 주장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말이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는지, 그저 눈에 보이는 것이
당장 손에 잡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당장 손에 잡히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이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것보다 내 뜻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내 뜻일 경우가 내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겠다고, 이제부터 모든 건 내려놓고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는 내 뜻을 붙잡고 내 멋대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에 옳은 대로만 행동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입니다. 겉모습은 신앙인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겠다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내 속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 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왕이 없으므로 네 생각에 옳은 대로 멋대로 행동하고 있구나. 이제 너와 나는 상관없는 사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하여 지금의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사사기는 절망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는 성경입니다. 이 왕 없음이란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적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사기는 하나님을 떠나서 엉망이 되어버린 삶이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창조될 것을 바라보게 만들어줍니다. 언약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이 말씀을 회복한다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되어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기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하나님의 언약으로 돌아가라. 나라를 회복하고 싶다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라. 왕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이 되고 싶다면 다시 언약으로 돌아가라. 나의 백성으로 다시 서고 싶다면 언약으로 돌아가라. 여러분이 언약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주인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키시며 살겠다라고 하는 게 그게 하나님의 언약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것을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후에 나오는 그 룻기는 언약에 실패한 백성들이 다시 한번 재교육을 받는, 어떻게 보게 되면 다시 배우는 학교와도 같아요. 이 부끄럽게도요, 언약을 모르는 이방인 룻을 통하여서 언약의 하나님과 언약의 거룩함을 다시 배우는 책입니다. 우리가 수요일에 이 룻기를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이 룻기를 통하여서, 이 룻기는 이 사사기와 같은 시기에, 사사기 말기에 기록된 책이거든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 다음에 룻기가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사무엘서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 버려진 언약 백성을 다시 되찾아오시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사기는 전반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뭐냐를 문제 삼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면 그만한 자격이 너희에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이건 사사기의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에서부터 열왕기서와 역대서까지 이 언약 백성의 정체성과 이 하나님 나라와 인간의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고 돌이키게 만드시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이 언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망하게 내버려 두신다라고 하는 게 이 구약 성경의 핵심입니다. 사사기에서 일단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패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요, 이 왕이 없음으로 사사기가 끝난다라는 것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사기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이 약속의 땅,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여러분들은 살만한 자격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건 모든 것이 약속의 땅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족도 약속의 땅이에요. 직장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그 모든 모임도 다 약속의 땅입니다. 우리의 친구도 자녀도 형제도 다 빼놓아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땅의 주인이 되라고 부르셨음을 여러분 알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눈치 보면서 그냥 쥐죽은 듯이 그냥 주인이 아니라 객으로서 눈치 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라라고 부르셨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가슴이 냉랭하고 그저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종노릇하면서 세상의 종노릇,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야망의 종노릇하고 재물의 종노릇하고 출세의 종노릇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주님을 주님답게 드러내고 왕을 왕답게 고백하며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돈이나 성공이나 출세나 이 야망의 꽁무니 쫓아다니느라 왕이 없다라는 소리 듣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재물이, 좋은 직장이, 성공이나 출세가 여러분 생각 속에서 왕노릇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린 그 나라를 섬길 수도 있고 그 나라의 발부터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내 뜻을 굳건히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십니까? 내 뜻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사사기를 다 읽고 나서는 이 질문에 여러분 명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사사기의 곳곳에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맞습니다.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일부러 죄를 지을 필요, 그래서 죄를 지을 필요는 없지만 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사사기 당시에 그 시대가 너무나도 어둡고 악했던 시기는 맞습니다. 그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히려 그 시기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더 깊게 체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이 사사기를 보면서 느낀 건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 확고한 인식이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시기에 그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르게 서 있기를 항상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로 충만한 정체성을 아는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과 약속의 땅의 주인됨을 아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악한 세상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 있으면 대신 싸워 이겨주실 준비를 다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사기 이제 13주 동안 쭉 사사기를 보았는데 이 사사기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보신 건 뭡니까? 대부분의 사사들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싸워 이겼지 않습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을 떠나서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하나님께 다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사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전쟁과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사사기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잊어버릴 때에 그들이 점점 망하여 갔고 그들이 점점 어려운 가운데서 헤어나오지 못했던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 온전히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에 얽매여서 세상에게 잡아먹히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굳건히 서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 뜻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과 내 욕심 내려놓으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생각지도 못한 크고 은밀한 놀라운 비밀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모두가 평생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이 땅 승리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